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4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 2초 정도만 사랑의 눈빛으로, 약간 느끼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힘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 예. 저도 힘이 되시죠? 저와 함께함이 우리 평강의 가족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인과 젊은이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궁금하면 500원. 예, 노인과 젊은이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노인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너무너무 지겨워 죽겠어. 빨리 좀 시간이 좀 갔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젊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시간이 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예, 그렇죠. 2021년 우리가 새해가 된 지가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요. 오늘이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돌아보니까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로 들었잖아요. 그죠? 드리고 했던 때가 벌써, 그죠? 또 우리가 12월 25일 날 제가 깜짝 방문을 했잖아요. 그죠? 이벤트를 했는데, 정말 그때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반가웠고, 이렇게 우리 이제 여자 집사님 생얼굴도 보고 해서 제가 너무나, 저렇게 생얼굴도 저렇게 예쁠 수가 있구나.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잠옷을 입고 있는데, 저렇게 예쁠 수가 있구나.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충격받은 이유는 너무 예뻐가지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 우리가 엊그제가 된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1월의 마지막 달이 됐고 이제 오늘이 지나면 또 새로운 한 달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또 일주일을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1년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구분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게는 모든 시간이 동일한 시간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는 하루의 개념도 한 주의 개념도 한 달의 개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한 시간 또는 한 하루 또는 한 주, 한 달, 1년 이렇게 시간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을 구분해 놓으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먼저 우리가 첫째 주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구분해 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전에 그 부족함들, 연약함들, 우리의 허물들,
돌아보면 참 못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말 그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또 일주일을 보내고 또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 시간의 끝이 있음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 하루가 20몇 시간이죠? 4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루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하루의 끝이 있구나. 또 우리가 일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새로운 한 주를 보내면서 맞이하면서 우리의 시간의 끝이 있구나. 또 우리가 한 달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시간의 끝이 있구나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역시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미리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고 미리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에 있을 영원한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보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결산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젠가 우리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육체적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 한 해를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아는 것이 출발해요. 출발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있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끝이 있어요.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은 분들도 다 돌아가세요.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계신데 102세거든요. 돌아가시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 이후에 결산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살았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결산이 있습니다. 끝이 있고 우리 삶에 결산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는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그 평가를 딱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가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자주 잊고 살았던 아주 중요한 진리, 우리 인생은 종말이 있고 그 종말 이후에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결산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평가를 받는데 우리 평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삶이었구나,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평가받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평가받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자.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에게 누구의 소유를 맡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종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종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까? 당연히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의 소유를 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종들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지배인
매니저, 그죠? 성경적인 용어는 청지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닌데. 이미 제가 불과 얼마 전에 이야기 나누었던 부분들인데, 주인의 것을 맡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관리하고 사용하는 지배인, 매니저, 성경적인 용어는 청직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되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좀 고상한 말로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출발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광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 맞는가?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저 사람의 삶 가운데 무엇이 주인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 속일 수 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신앙이 좋을 거야. 그리스도의 주인 됐음을 인정하며 살 거야. 그렇게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까, 그렇게? 예. 저는 이제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제 스스로가 제 자신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직분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저의 이제 정체성이 되고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저는 좋은 목사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나의 신앙이 정말 성숙한 신앙에 이르고 있는가, 정말 내 신앙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의 그 기준을 다른 것을 가지고 평가하시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있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있고,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그것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정말 정확한 기준은 뭔가 하면 내 삶에 누가 주인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들을 보시면 나의 신앙이 정확히 평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 로드십,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이 주인이 자신인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관심이 뭡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하는 겁니다.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돈이든지 사랑이든지 사람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이에요. 많이 누려야 돼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행복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많이 가져야 돼요. 많이 누려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은 삶이 다르죠. 이들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많이 소유하고 많이 모으고 많이 누리는 것에 있지 않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도 다 소유하지 않고 거지로 살아야 되고 그걸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불신자들처럼 많이 모으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여러분이 이미 세례교육 받을 때 이미 다 믿고 고백하셨잖아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삶이요. 그분을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는 데 목적이 아니라 반대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가지고 모으고 소유하고 누리는 데 있지 않아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합니까?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공부해서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공부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리가 공부하는가? 남주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왜 돈을 모으는가? 흘려보내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셨어. 우리 장로님 그죠? 열심히 사업하지만 흘려보내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이 모으고 많이 누리고 많이 소유하는데 우리 행복이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행복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흘려보내는 것에 나의 삶의 행복이 달려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왜 불행해요? 많이 누리지 못하니까 불행하다고 자기 생각해요. 하나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그죠? 이 흙수저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부모로부터 전혀 도움도 받지 못하고 저 검수 집안에 태어난 누구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재산 얼마를 소유하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그죠? 우리의 이 행복이 거기 달려있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온통 왜 불행한가 보니까 누리지 못해서 불행해요. 많이 누리지 못해서. 남들보다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누리지 못하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남들과 생각해서 내가 소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행하게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없어서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리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많이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분과 이루어지지 못한 분들의 삶의 차이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재산을 모았는가? 얼마나 많이 이 땅에 살면서 누렸는가? 그거 보시지 않으세요.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흘려보냈는가? 얼마나 많이 섬겼는가?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가? 이거 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내면 그게 행복해요. 여러분 사랑도 받는 것보다
사랑을 하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려고 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받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일단 가만히 한번 둘러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움켜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작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맡겨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맡겨주신 것들을 흘려보내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그 결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 어떤 삶이 된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평강의 가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우리가 착하고 충성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자. 오늘 우리가 본문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받은 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는가? 19절에 보면 그에 대한 원인을 알 수 있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19절 보니까 주인이 돌아왔는데 언제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오랜 후에 돌아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오랜 후에.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 달란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오랜 후에 돌아온 것이 아주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떠나갔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1년이 가도 주인이 돌아오지 않네? 10년이 가도 주인이 돌아오지 않네? 이렇게 하니까 이 종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인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어떻게 돌아왔는데 언제 돌아왔다고요? 오랜 후에 돌아왔어요. 단지 시간이 오래 걸었을 뿐 분명 사실은 주인이 왔다 안 왔다? 왔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이지 분명 사실은 주인은 돌아왔다는 거죠. 무엇하러 돌아왔을까요? 자신이 맡겨준 것들을 대해서 결산하려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이나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전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주님은 생각지도 않은 날에 올 것이다. 자, 들어보세요. 첫 번째 전제, 주님은 생각지도 않은 날에 올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마지막에 해당되는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전제예요. 자, 세 번째 전제, 주님이 오랜 후에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다림에 지칠 것이다. 이게 세 번째 전제예요. 마지막 네 번째 전제,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결산할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25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기억해요. 주님은 생각지도 않은 날에 올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해당되는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너무 이제 늦어지니까 사람들이 기다림에 지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결산할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결산하려고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언제 올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오셔서 결산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이단들처럼 집과 재산을 다 정리하고 산 좋고 물 좋은 기도에 들어가서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은 주님이 언젠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을 결산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착하고 충성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재림신앙이요 종말론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삶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결산의 날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이 이루어져야 돼. 두 번째,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결산하신다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착하고 충성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자.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섬기고 있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나와 있어요. 24절 다 함께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종은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굳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차가운 사람, 인색한 사람,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 내 주인은 인색하다, 내 주인은 정말 차가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막 자신의 주인이 옆에 있는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주는데 자신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삐졌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나를 차별하나? 왜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은 그죠? 목사님이 그죠? 100만 원을 주고 그죠? 왜 옆에 있는 저 사람은 10원밖에 주지 않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인이 참 인색한 분이네. 좀 더 크게 좀 쓰시지. 이왕이면 나에게도 좀 5달란트를 좀 주시지. 1달란트가 뭐야? 째째하게, 인색하게.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이 그렇게 차갑고 인색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1달란트 할 때 어디에 초점 맞춰요? 앞에 숫자에 초점 맞춰요. 여러분, 1달란트 하면 여러분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1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 동전 한 입 이렇게 생각하죠. 100원짜리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면 이 종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1달란트는 예수님 당시 1달란트의 그 가치가 한 사람이 20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생계비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안 놀라십니까, 여러분? 2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라니까요, 한 사람이. 계산해 보세요. 우리 어느 때면 계산해 봐요. 20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가치가 얼마나 해당되는지. 한 20억 됩니까? 야, 20억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까? 1달란트가 어쨌든
한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20년을 살 수 있는 생계비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한 달란트의 가치가 여러분 어떤가요? 그냥 그런 건가요? 정말 우리 주인이 정말 째째하죠. 정말 그저 100원짜리 한 양을 준 거죠. 아니에요.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종은 뭐라고 생각해요? 주인을 차가운 분, 인색한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주인이 종에게 맡겨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맡겨준 이 한 달란트는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 달란트를 이 종에게 무엇 때문에 맡겨주셨습니까? 종이 잘나서 맡겨주었겠습니까? 그냥 주인이 맡겨준 거예요. 그냥 맡겨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로 은혜라고 그래요. 은총이라고 그래요.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냥 주인이 그냥 자신의 것을 은혜로 맡겨주셨다니까요. 한 달란트를. 그 귀하고 가치 있는 한 달란트를 종에게 그냥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요, 은총입니다. 자, 이것을 알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와, 나와 같은 사람에게 우리 주인이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달란트를 맡겨주시다니 감사하고 주인이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사용해서 정말 내가 열심히 사용해야지.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라. 당신은 째째한 사람이라. 당신은 차가운 사람이라.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인색한 분이세요? 아니면 넉넉한 분이세요? 정말 차가운 분이세요? 아니면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어요. 그 맡겨주신 것이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이 여러분 시간의 가치를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을까요? 삼성그룹에 돌아간 이건희 회장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단 1초의 시간도 살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의 가치가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셨다니까 하나님께서요. 그것도 은혜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시간을 그저 그렇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귀함을 알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정은행제 돈으로 계산하면 우리 집사님 얼마나 될까요? 한 1억? 100억?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그래도 자녀 공부 못한다고 막 구박하고 좀 취업 좀 못한다고 막 스트레스 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다려 주셔야죠. 여러분 귀한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소중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주인이 종들을 돌아가서 결산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인이 종들을 칭찬한 내용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은 돈을 많이 남겼다고 칭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칭찬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보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착하다, 충성스럽다, 악하다, 게으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것은 사람의 태도와 자세와 관련된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초점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충성했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란트가 한 사람이 20년 살 수 있는 가치에 해당되는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한 달란트가. 자, 그러면 5달란트는 몇 년 동안 살 수 있는 돈인가요? 20 곱하기 5 한번 해보세요. 병년을 여러분 100세 시대잖아요. 오늘 그렇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돈입니다. 5달란트. 자, 그런데 성경 한번 보세요.
이 5달란트로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면 모두 몇 달란트입니까? 10달란트잖아요. 그럼 10달란트면 몇 년 살 수 있습니까? 200년을 살 수 있어요.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맡겨준 아주 큰 것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겼으니 너는 정말 큰 종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주님 칭찬하는 내용 보십시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우리 인간의 기준은 이해되지 않죠. 200년을 살 수 있는 이 결과를 남겼는데 네가 정말 많은 것을 남겼구나. 네가 정말 큰 일에 충성했구나. 네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남겼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것이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일, 작은 일, 위대한 일, 하찮은 일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나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은혜의 시스템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공로의 시스템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의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그저 얻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은혜를 이해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데 뭔가 흑심이 있지 않나? 저도 그래요. 집사님 저한테 뭐 주면 혹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공로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공로 시스템이 길들여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앞에는 큰 일과 작은 일이 없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했구나. 여러분들은 성도를 했기 때문에 너는 작은 일을 했구나.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저는 5달란트 받았다고 한다면 5달란트를 남겨야죠. 여러분들은 2달란트를 받았다면 2달란트를 남겨야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하나님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맡겼든 적은 것을 맡겼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준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2021년 새해가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청지기를 임명을 했어요. 오늘 임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맡겨주셨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것,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을 하세요. 무엇을 가지고 결산하실까요? 결과를 가지고 결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를 보고 결산하십니다. 얼마나 맡겨준 것에 충성스럽게 섬겼는가 보세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 제가 설명해 드렸죠? 충성은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것을 충성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청지기를 맡고 섬기다 보면 뭐 목자 또는 주일학교사 또 뭐 우리가 새가족부 이렇게 섬기고 하다 보면 중간에 하다 보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짜증도 좀 나요. 말을 좀 안 듣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신경질이 나요. 그냥 그만두고 싶어요. 내가 뭐 이거 아니면 할 일이 없나? 뭐 그만두고 싶어요. 예. 목사님 저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있는데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예. 착하고 충성된 종은 많은 결과를 남기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결과에 상관없이 어떻게 태도와 자세, 얼마나 끝까지 맡겨진 것들을 가지고 일을 했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결단의 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의 것이죠.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잘 남겨야 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